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일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서운하시죠? 부부 여러분,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하시죠? 남편이 그날 잊어버리면 화나시죠? 우리 교회 생일도 있습니다. 10월 첫 주가 그날이죠. 우리나라도 생일이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그날이죠. 왜 해마다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일날을 기억할까요? 그 생일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는 생일날, 우리는 그 나이의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생일을 꼭 하십시오. 맛있는 밥 먹는데 요점이 있지 않고 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마다 있는 일인데 왜 크리스마스 때만 돼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생명의 의미와 가치와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분위기 속에, 들뜬 기분 속에, 선물 속에, 케이크 속에 낭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 누구시오?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뭘 하셨어? 세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 네 번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신 있는 대답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오랜 동안 연구하고 대답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미 그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으니까요. 네 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물어가며 여러분 마음속에 그 대답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주일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크리스마스에 왜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지? 세상은 아주 의아해합니다. 그 대답을 정확하게 갖는 것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주 짧게 아주 쉽게 요약하면 예수님 누구시냐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영원 끝까지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도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는 위인전 36권 중에
한 권 정도에 합당할 만한 분깃은 있는 분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저도 20살이 될 때까지 예수와 나와 뭔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단, 그 이단의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예수는 누구신가였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비슷한 존재고 하나님의 비견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던 특출한 인물이라고 가르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이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모두 둘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보이는 것은 전부 나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썩고 흙으로 돌아갈 이 물질, 이 몸과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건 300년 동안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책은 쓰레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경배한다면 우린 전부 정신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 무지막지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325년 더 이상 이 논란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종교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자, 예수님을 The Son of God,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차원이 낮은 그의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총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쳐냈습니다. 교회는 둘로 갈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전체를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가치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다. 그래서 더 Son God,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주장한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두 의견이 끊임없이 충돌하다가 이때 결정이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때부터 이단으로 정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믿나요? 여전히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광야의 여호와, 그분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을 해석하면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모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당황해 하시거나 민망해 하시거나 쑥스러워 하시거나 아니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민망해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기뻐했다면 가능성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쳤거나 사기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만큼 쫓았던 예수님은 사기꾼의 괴수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이 쉬운 말로 나나 하나님이나 같은 존재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목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되실 분도 아닙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왜 이렇게 성탄절마다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만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도 달도 바다도. 그러면 우리의 날도 우리의 달력에 나오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밟고 사는 지구 환경도 모두 그분에 의해서 지음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그러면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해도 만물이고 달도 만물이고 산도 만물이고 이 땅에 있는 산소도 만물이고 다 만물이지만 나는 만물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만물 속에 여러분 개인도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모태의 태반에서 수정시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김새, 여러분의 신장, 여러분의 체격, 여러분의 성격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기독교의 교주인 것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먼 나라 대통령이 온 것처럼 남의 일처럼 처삼촌 생신이나 되는 것처럼 멀끔한 정신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나?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었나? 그럼요. 우린 다 죽은 채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꽃이 생화라고 말하지만 뿌리에서 끊어진 순간 그 꽃은 죽은 것입니다. 잘린 순간부터 꽃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착하게 살지 않으면 다 국물도 없다. 너희들 모두 지옥에 갈 거다. 그런 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의 아들 그 자신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죄, 그것은 직결됩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출산을 했는데 관을 하나 만들어서 선물한다면 여러분은 고소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삼배 수의를 한 벌 갖다 준다면 여러분은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기증했던 것, 그 중에 모략과 유향은 시체에 바르는 장례 용품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가 죽음에 처한 우리의 죽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장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냐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질문 하나 남았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왜 상관이 없어요? 죽은 나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하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냐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나와 상관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했지만,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까지 오셨는데, 손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와 영원히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의 방향이라면 손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제가 중심으로 권고합니다. 그 손방향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크리스마스 100배 즐기기, 크리스마스 100배 누리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때 제일 이렇게 마음에 정확한 이미지로 정리되는 것이 지저스 너트입니다. 예수 너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탈 것이 있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전거도 있죠. 근데 제가 타본 탈 것 중에 저에게 제일 적성에 맞는 탈 것은 역시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는 아주 스릴이 넘칩니다. 제일 죽을 확률이 높은 것도 헬리콥터이지요. 헬릭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이렇게 빙빙 돌아서 나선형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의 뒷마디에 해당하는 프테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윙, 날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헬리콥터가 얼마나 육중해요. 쇠덩어리잖아요. 밑에서는 끊임없이 중력과 이 자체 무게가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과 추력에 의해서 헬리콥터는 그 무거운 쇠덩어리가 뜨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력이 끄집어 올리는 힘이 끌어내리는 힘보다 강할 때 우리가 보는 헬리콥터의 비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콥터의 모든 부품이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빠지면 우리가 헬리콥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 조그만 부품 하나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크지도 않고 손바닥 위에 올려질 만큼만 자그마한 부품입니다. 그 부품 이름을 우리는 지저스 너트라고 부릅니다. 저 조그마한 너트 하나에 위쪽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밑에 쪽에는 동체가 달려있습니다. 이 동체와 기체와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지저스 너트입니다. 잘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비행하며 살던 완벽한 헬리콥터 같은 상태였지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날개 잃어버린 헬리콥터처럼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품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지저스 너트, 예수 너트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비하십시오. 정비. 첫째는 초점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초점. 크리스마스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크리스마스는 분위기로 전락하고 선물로 전락하고 케이크 속에 묻히고 크리스마스 트리 속에 감추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근거도 되고 내 삶의 기초도 되고 내 삶의 목적도 되고 내 삶의 이유도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나의 삶 전체,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꺼번에 엮어서
원래 나를 만드신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지저스 너트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를 정비해야 돼요. 헬리콥터가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하는 것이 이 지저스 너트가 풀어졌는지 헐거운지 보는 것이고, 기장이 헬리콥터의 시동을 걸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 지저스 너트가 제자리에 박혀있고 단단히 박혀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이는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1번이 바로 이 예수 너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긴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다음 주면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혹시 헐거운 나사처럼 지금 각돌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바퀴가 따로 돌고 여러분의 바퀴가 따로 돌고 절대 날 수 없습니다. 혹시 빠져나가진 않았나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았나요? 모양만 그럴싸하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사가 풀어지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뻐그러지면 여러분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모든 삶이 다 헐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의 증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5절 8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도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서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뢰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격입니다. 헬리콥터가 좋은 헬리콥터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이 헬리콥터가 온전한 헬리콥터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것입니다. 중력을 기고 날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나는 과연 1년 동안 내가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남편이 목격하고 내 자식들이 목격하고 내 동료들이 목격할 만큼 증거가 분명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차원 다르게 정비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